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참된 위대함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립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며 큰 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과 큰 자는 잠시 위대하고 잠시 큰 자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평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셨습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주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는 그가 메시아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돈을 많이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한 벌 옷과 하루 먹을 석청만 있던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라 해서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지니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권력 앞에서 목배임을 당할 만큼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세상의 찌꺼기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브리엘 천사 및 주 예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였습니까?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욱 깊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하라. 너는 네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살던 주 1세기 때에는 유대 땅 대부분의 길이 곧지 않았습니다. 큰 행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이 어느 동네에 방문하게 떠가면 신하들이 미리 앞서가서 왕의 마차가 가는 길을 넓히며 곧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점에서 위대한 자예요. 위대한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닦는 심부름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였어요. 자기 자신은 그 선자나 또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선자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임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교만하여지거나 거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위대하다 말하는 내용인 것이,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이 교회의 심부름일 뿐이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늘 지니고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점에서 주 앞에서 위대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서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때도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작은 소명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주의 소명이 없다면 방향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먹고 사는 경쟁에 치여 쓰러지게 될 것이고, 먹고 사는 경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 그것은 소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며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느 곳에서든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실학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청소부의 일이라도 상관이 없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현재 주어진 그 소명에 충성하고 있고 그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겸손을 유지하는 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소명을 잃고 자신의 명예와 세력과 영광과 패와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한다면 그는 본능으로 사는 불신자와 바를 바가 없고,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기적인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품고 그 소명을 위해 달려갈 때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소명이 있으면 영혼이 소송하게 되고, 소명을 잃으면 그 삶은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 곧 사명을 받아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소명은 인내와 연결돼요. 소명은 중간에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신앙의 동기가 야망인지 소명인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야망은 내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야망은 나의 욕심을 위해 가정들을 희생시키고 자녀들을 희생시켜요. 야망은 나의 이름과 어떤 무슨 뭔가를 드러내느라고,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자녀를 의사시키고 싶은데 왜 의사시키는가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내 자녀 의사 만들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야망을 이루고 싶어서 의사시키는 사람 많아요. 그건 야망이 나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야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착같이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힘과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끝없는 경쟁 심리와 질투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용솟음 칩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아요. 아무 사고도 없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왜? 질투와 야망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개인의 야망을 지닌 자들은 교만과 함께 패망하게 될 것이,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진 자는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혈안되지 않아요. 언제나 양보하며 덕을 세웁니다. 가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립니다. 섭섭함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삽니다. 따라서 야망의 사람과 소명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 이용해 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면 조금 지나면 또 이용해 먹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면 소명의 삶을 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썩은 열매, 죄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면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세요. 무엇보다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으면 소명의 삶을 살아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마귀를 닮아 있으면 야망을 위해 살아온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을 자초하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아무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에 그는 주 앞에서 위대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이, 둘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특이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합격했어요. 그는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직접 맞이하게 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침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켜야 했어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일반 주의 백성들과는 탁월해져야지만 되는 길이, 탁월하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성품과 성경과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면들에 있어서 일반 주의 양떼들보다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주의 종 한 사람을 만들 때 그를 대단히 힘들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전혀 세상에 물들지 않는 훈련이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훈련이, 그러나 가짜 목사, 가짜 종은 세상에 물드는데 바쁘고 세상과 타협하는데 바쁩니다. 왜? 내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훈련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훈련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실격시킵니다. 다른 종을 세우십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훈련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인내와 거룩함과 담대함의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은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그의 사역을 준비했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깊은 광야에서 주 하나님과만 교제했어요. 하나님과만 교제했어요.
그것이 주의 종들, 빚어지는 주의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기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오직 하나님만과의 관계예요.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겸손을 배웠으니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따라서 요한의 겸손의 비밀은 광야에서 주님과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교제하는 훈련을 쌓은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고 통과한 점에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주님의 특별한 훈련을 합격했어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중간에 혈기를 부리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고 양들이 목자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것이. 그러나 훈련을 받고 통과한 주의 종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훈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27절의 고백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식만 들어도요, 여러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가진 물질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아름다움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남편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 자녀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이 교회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고백은 사람을 크게 틀리게 만들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어떠한 기쁨이에요? 신랑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것이 그의 기쁨이에요.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인데, 그 기뻐하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는 큰 자라, 너는 위대한 자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은 내가 받은 은사, 위치, 사명, 존재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요. 이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보내주면 큰 막히고 만장해가지고 보이는 게 없고, 뭐 사회적으로 좀 직분이 좀 올라가면 갑자기 교회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보통 뭐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사람이 연약해서. 과거에 초라했을 때 시절 다 망각하고 순식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 사실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의 아성을 견줄 만큼 대단히 인기와 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신임과 지지를 받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결코 잊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이에 그는 그의 사명을 이끄는 깊은 진실한 동기를 고백합니다. 그 동기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결단이, 정신이. 이 정신은 결코 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빼앗지 않겠다는 끊임없는 기도와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영광 받는 것으로만 기뻐하겠다는 진심이. 이런 진심을 갖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단에 올라가서도 보면 간교하게 자기를 높이고, 대화를 해보면 신기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 남의 흉,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대화도 보면 난 바보가 되고 저 사람 자기 쫙 올라가요. 한둘이 아니죠 그런 사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눌 때 제가 나와서 말씀했어요.
이 앞에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진심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저 자신도 너무나 교만한 존재라 순식간에 저 자기 자랑 남흉이 내 자랑 양들 깎아내리겠죠. 내가 왜 이 정도뿐이 목회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양들만 있는 거야? 왜 부자가 없고 왜 재벌도 없고 왜 국회의원도 없고 그런 거지? 짜증나. 금방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만한 거지. 그러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반면교사라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는 자는 딴 데 있더라고요. 너무나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내 모습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압니까? 그렇게 많은 훈련해도 교만은 쑥 올라요. 자기 자랑 남흉. 주님의 영광 나타내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자기를 기도해요. 자기를 광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가 진실하고 힘있게 하는지 다 자기 중심이. 기도가 마치면 사람들이 내 기도에 얼마나 잘했을까 평가를 해줄 기대들 다 자기 중심이.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바로 이 정신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말한 이유예요.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든 훈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광을 얻지 않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세를 지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드러나지 말고 그분이 드러나야 하리라. 그분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의 손가락을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가리켰던 것이. 여러분, 누가 참된 종입니까? 저는 이 참된 종의 정의를 항상 배워왔습니다. 상당히 꽤 된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저를 드러내지 않고서 지금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마친 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설교자가 드러나는가. 후자는 싹군이고 늑대고 전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누가 주의 참된 신자겠습니까?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내 삶과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린 자, 그가 참된 신자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섬기고 나서 안 알아주면 패탁해서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화가 나서 막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안 해! 집어던지고, 이것이 진짜 신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은 자기 영광을 늘 구해요. 어떤 모양이든. 가짜 신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자기 세력을 쌓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어느새 주의 영광을 가리고 흉측한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 삶에는 주 앞에서 책망받을 일들이 점점 많아질 뿐이. 그들 중에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신의 세력 확장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런 경우 그는 거짓 종이거나 거짓 신자며 혹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저귀를 찬 갓난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려 한다면 그가 바로 참종이요 참된 신자며 세례 요한처럼 성숙하고 위대한 주의 자녀인 것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며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종의 모습인 것이, 이처럼 세례 요한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오직 그분을 지시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고 위대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 정신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한 겸손한 자의 삶의 특징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여기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돈도 없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지만, 즉 어린아이 같은 자는 웬만한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병든 자, 연약한 자, 불우한 가정,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어지만도 못했을 때 나를 영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붙들고 얼마든지 더 존귀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에요. 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죠. 바로 그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겸손을 훈련받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주 예수님과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선행과 발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 코디들, 또 모든 운영위원들, 또 그리고 모든 부장들, 교회 내 어떠한 권사들이든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감추셔야 돼요. 그러나 영광의 주께서 그들을 높이시니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주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것이,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그 인생 가운데 자랑하며 증언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지닌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존되고 든든히 서갈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수고가 되기 바랍니다. 내 텃세, 내 영광, 내 영향력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정치꾼이지, 교회에 들어온 정치꾼이지 세례 요한의 자세가 아닌 것이, 하나님은 만우리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도록 하실 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시는 것은 은사나 재능보다 그들이 그 은사와 재능으로 누구를 높이는지를 보십니다. 즉 진실한 동기가 가장 중요해. 저 또한 사람들의 동기를 보는데 항상 마음을 모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동기는 무엇이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선해 보여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동기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이니 주 앞에서 작은 자예요. 그러나 주를 높이기 위한 동기라면 그의 은사가 작고 재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인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180도 부딪히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만이 그분의 삶의 모든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욱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보겠다고 형성된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의 동기는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잘 아시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으랴.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나뉘어진다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 부정적인 강조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노라. 너희는 나를 이용해 먹을 뿐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주님을 속이려는 자들이요, 간교한 자들이요, 위선자들이요, 주님은 속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서 외치더라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만일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간교함과 위선이 그들 깊은 곳에 심보일 뿐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줄 상 없어요. 끝이.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단지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드러내기 위한 종교놀이에 불과해요. 오직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본질이.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하며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 우리 모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끝은 언제나 불신과 비참과 미움 그리고 죽음과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다르게 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분노가 생기고 서로 질투하게 된다는 말씀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발생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모든 싸움과 미움과 경쟁과 분열의 뿌리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친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원수가 돼 있어요. 왜? 자기 영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짜 교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싸움과 미움과 경쟁과 분열의 뿌리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참된 하나됨과 성령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이라는 것은 장난일 뿐입니다. 불가능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시기와 이기심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 개역 한글은 마귀의 것이니. 지혜가 마귀의 것이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지혜는 마귀의 것이니. 자기를 자랑하는 지혜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헬라어로 에리세이안인데 다툼이란 뜻도 있고 또한 이기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시기 그리고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체들 간의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그런 교회는 신속히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교우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명예 심리가 가득합니다. 교회 직분이 사람의 영광이 되어서 교우들은 장로와 권사가 되려고 온갖 정치와 뇌물과 아첨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교회는 서서히 세상 불신자들의 동창회, 세상 불신자들의 어떤 무슨 망년회, 그런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모일 뿐이에요. 위치만 교회고 종교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동기나 모든 목적은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지금 높다는 뜻이, 즉 사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교인들과 또 교회 대표가 휘쳐나가면서 막 나가서 어서 오세요, 여기 맨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라고 하고,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면 너 여기 이 사람 왜 왔을까, 귀찮게 여기 섰던지 내 발등상에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꺼져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교회를 보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들은 다 외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부는도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화가 뭡니까?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지옥이고 교회도 지옥이고 삶도 지옥이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은 이미 너희가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무한히 낮추셨으니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무한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언급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변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이 변화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이 구절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자, 즉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 땅에 속한 썩을 헛된 명예와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서로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린 기도를 지금 다루었어요. 그러나 혹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과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아, 지금 방금도 또 실수했구나. 또 나를 또 추구했구나. 나를 드러냈구나.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나를 교만하게 높였구나. 이 정신 나간 주님,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이 되면 그때야 참된 하늘의 자유와 안식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두 영광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게 진짜 결혼이냐 가짜 결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 두 영광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두 영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진실한 삶이 될 것이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위선자가 될 것이고 남의 등을 찌를 것이고 속일 것이고 깎아내릴 것이고 중상하게 될 것이고 흉보게 될 것이고 비방하게 될 것이. 그렇지만 마침내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헛된 영광을 얻고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진실할 것이며 정직할 것이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할 것이며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을 추켜 세우면서 위로해 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충고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것이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영광의 길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것만이 참된 영광의 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은 자리에 스스로 처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된 영광의 소유자가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심한 희생과 고난을 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게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은 영원히 찬란한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며, 내가 죽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살리고 높이시는 것이, 그리고 영광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착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나타날 것이, 오늘 이후로 더욱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더욱더 감춰야 되겠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영원한 위대한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참되고 바른 기도 없이는 이 삶과 성품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우상 숭배지만, 나의 영광을 주의 영광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간교함과 위선의 거짓 신앙이, 그럼에도 본성적으로 늘 자신의 영광을 구하니 이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지독한 죄덩어리인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저는 저를 볼 때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시도 때도 없이 제 영광을 구하는 이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저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잠깐이지만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너무나 철저하신, 정직하신, 완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오늘도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언제나 모든 관심이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어찌 오늘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지요. 저희들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께서는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어내시는데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 교회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에 혈안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며 그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성품 역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참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